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사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 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욥기서 14장 13절 22절 끝절까지 말씀 공독해드립니다. 그는 나를 시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로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음이 없지 다시 살리니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삐끌을 쓸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리 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었고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은 애곡할 뿐입니다. 나무 중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그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루의 공의를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병상에서 침상에서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위해 주의 구원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며 듣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행동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심으로 주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심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지요.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28주 이상 확실하게 대답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28주 정도의 그 교회들보다 믿지 않는 신령들이 뚜렷한 지옥에 대한 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유혹은 죽음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피력한 요게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죽은 영혼들이 사는 마지막의 세계인 일부에 감추어 두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자신의 그 모든 고통으로 인한 인내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볼 때 현실의 그 욥의 현실에서 볼 때 자기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소망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첫 번째 대지는 부활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나를 소울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유의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전의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소울이 그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래서 요번 부활과 영생에 관한 아무런 확신도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삶.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겠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자리까지 이끌기를 원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복전에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충고하시는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욥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1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본문에서도 약간의 뉘앙스를 띄우고 있습니다만 욥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욥이라면 어떻겠을까? 믿음의 생활은 각자 갖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심령들을 제외하고 제대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심령이라면 더 이상 세상을 그런 불확실 속에 끌고 가지는 아니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과 내세,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인 이상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욥처럼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근데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여올 때는 의기소침할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욥이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활과 내세와 영생에 관한
사실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복음의 이후에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말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행동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비전, 소망,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의 생명이 현재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을 욥보다 훌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욥보다 더 담대한 믿음, 확실한 삶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심령을, 경건하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누리는 위대함의 행복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욱 충성하며 봉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활기차고 믿음이 더욱 살아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내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욥은 자기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더군다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죠.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릇되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엄청난 재앙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도저히 기억해낼 수 없는 작은 허물까지도 일일이 들추어 내시며 징별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조차 사실 너무한 것이다.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욥의 이러한 고난의 허물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면 욥은 욥의 고난이 그의 작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면 과연 욥의 불평이 타당하게 할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의 불평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몰리고 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누구든지 심령에 반항심이 생길 수 있겠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허물이라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신다면은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작은 죄라도 범하면 그를 위하여
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는 길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습니다. 권면하겠죠. 책망하겠죠. 매를 들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너희는 자식, 오늘부터 내 자식아.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요즘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씀들을 안 하십니다. 예전에는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 작은 허물이 있을 때마다 채찍을 드시는 것은 아니죠.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다가 도저히 가능이 없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는 양심을 일깨우심으로 죄에서 떠나게 하시죠.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의 그리고 지나다니는 개들을 보면서도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다시 일어섬을 하게 하시는 섭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길을 걸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를 은혜로 보답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확신해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산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자녀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세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세탁을 받고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시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먼저 주님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끝없이 누르셔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드신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욥은 주님께서 사람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내고 보내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을 변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질병 등의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쇠약해져간 말라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시오니라는 말은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죄를 범한 자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막 사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가 그와 같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인간을
다스려 가실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리더해 가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신령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어떤 범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이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로 인간에게 온갖 질병과 재해 등이 찾아오고 얼굴이 변해가는 거죠. 피곤해지고 말라가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설득하죠.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가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인류에게 마련되었는데 그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거를 내가 믿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령은 죽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심령들은 죽어가지 않습니다. 죽어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에서 생명, 살아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는 지옥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을 알지 않고는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타는 지옥이라는 저 청년 때 불타는 지옥이라는 영화를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자료가 있는가? 왜냐하면 너무 흉악스럽고 너무 징그러워서 그게 폐기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간혹 비슷한 영상들이 조그맣게 짤막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불타는 지옥. 지옥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비슷한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이 오직 고통과 슬픔만이 그와 관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욥의 사상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상과 아주 유사하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음부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음부를 아름다움이 소멸하는 곳이다 라고 시편 49편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음부를 아름다움이 소멸하는 곳이다 라고 시편 49편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또한 시편 143편 3절에서는 어두운 곳이라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17절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해야만 하는 곳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시편 116편 3절에서 고통이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아가서 8장 6절에서 잔혹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은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의 사후 개념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음부에 가는 것으로 알았지만 오늘 우리의 최후의 심판날까지, 심판 전까지 믿음의 의무에 따라서 각 낙원과 음부로 가고 최후의 심판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음부를 고통과 슬픔의 세계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대인들이나 지금의 음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의 개념은 아주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게시된 지옥의 개념은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음부의 개념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황불이 타는 곳임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짐으로 녹아내려서 남은 것이 없이 녹아내렸죠. 그 유황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분명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무관한 곳이지만 이러한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행동과 회복을 소망을 하면서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만이 믿음의 단수비에 세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나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하게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물질의 공격, 행정적인 공격, 법적인 공격, 명예와 환경적인 공격들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승리해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해 감으로써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영과
감사운동과 구제운동과 선교운동, 주정운동을 드리는 사랑을 심는들이 주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또한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육군의 사역 위에 행복천 사막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구 광역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